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와 평강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녀로 살린 자녀로 살린 우리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을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찬양할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바라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바라보시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찬양할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함께 기도 드릴 텐데요. 각 집에서 엄마 아빠랑 함께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혼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두 손 잘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회복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되어도 마음껏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지도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일이지만 주일학교 선생님과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말이나 형식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깊이 있는 회개와 행함이 따르는 삶 속에서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사들을 언제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어린 영혼 한 명 한 명과 모든 교사들을 지혜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어 주님을 담대히 고백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심령들마다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한승준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더딥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만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릴 말씀 광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늘 건강한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일 성경 큐티책 아직 가져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카페 1층에 있습니다. 챙겨가서 매일 성경 읽기와 큐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유치, 유년, 초등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광고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50장 우리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당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당신들은 바로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지은 죄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악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동안 지켜주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향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죄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이유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다른 형들에 비해 유달리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의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되어졌습니다. 형들은 자신들보다 더 특별하고 또 다른 꿈을 꾸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해 올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참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혹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형들의 죄악으로 인해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로 인해 그는 모진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비록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또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할 때 요셉은 아마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요셉은 처음에 그 길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힘든 과정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구나라는 것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또 많은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용서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가족을 가뭄과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요셉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여 가셔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늘 믿으며 그렇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앉아서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세 번째 찬양이었나요?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을 지켜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들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참 나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또 모든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